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하게 되면은 재판장이 의인의 누명을 벗겨줘서 의롭다고 선을 하라 그렇습니다. 이 재판장은 항상 의롭다, 죄가 있다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이 고대 사회부터 지금 일까지.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이 재판장이 재판을 이 일반 국민의 상식보다도 못한 판결을 내려가지고 종종 문제가 많아요. 문제 많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양형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이상한 판결들이 많이 내려지더라고. 내려지다. 예. 이상한 판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막 살인을 하고 막 성폭행을 해도 뭐 초범이라 그러면 또 몇 년 안 살고 그냥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에게 이제 태형이 합당하면 태형은 이제 이 태형은 때리는 거죠. 매를 때리는 겁니다.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 때리면은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려라. 40까지는 때려라. 제일 많이 때리는 것이 40대라. 40대. 고대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그 벌이 있었는데 사형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 벌을 주는 체형 그다음에 벌금형 있었는데 체형에 이제 태형이 있어요. 몽둥이로 때리는 태형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만큼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서 내 손가락을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 손가락 부러뜨리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에는 이 죄에는 그 손에는 손, 발에는 발 그런 걸로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이런 그 동해보복 똑같은 걸 보복하는 법이 있었는데 태형은 40대까지만 때리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보통 40을 안 때리고 한 대를 덜 때렸다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40에 하나 감함에 39대의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 그 태형은 지금까지도 존재하죠. 아랍이나 또 인도네시아는 가끔씩 태형을 하죠. 근데 태형을 한 40대 맞으면 어떤 사람은 죽는답니다. 죽고 까무라지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그 40에 하나 감함매를 5번이나 맞았다. 바울도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현대 사회에서 태형을 이렇게 맞으면은 사람이 엄청나게 상처 입고 죽는 사람도 생긴다는데 고대 사회에서 더 심했겠죠. 근데 바울이 그래 맞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이 태형을 그 40에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다라는 바울의 고백으로 보더라도 바울의 신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았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4절에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타작할 때 기계가 없으니까 타작기로 하는 동네도 있었지만 그 타작기 자체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타작기가 없었죠. 소가 이 널빤지를 묶어가지고 그 곡식 위에 나락 위를 이제 소가 끌고 다니겠다. 그 널빤지 위에 사람이 올라타고 그러면 그 소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소가 또 곡식을 밟게 한다든가 그럼 이게 껍데기가 까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저도 어린 시절에 봤지만은 소에게 입에다 망을 씌웠다. 지퍼로 새끼를 꽈가지고 망을 씌웠다. 왜? 일하면서 먹잖아요. 자꾸 뜯어먹는다. 풀도 먹고 그 나락이나 이거 짚이 소가 먹는 거니까 막 먹는다고. 그래 못 먹게 하려고 망을 씌웠다. 예. 근데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가 그 밭을 갈며 수고하고 그다음에 또 타작하는데 수고하는데 그 망을 씌우지 말라. 자격이 소는 그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말 못하는 짐승도 수고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5절은 이제 그 형제가 함께 살다가 하나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 죽은 자의 아내가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것도 그 중요하지만은 이 고대 시대는 이 그 여인이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어렵다. 예. 또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도록 특히 아들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집안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 고대 사회 또 우리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흐물어졌지만은 근래까지도 이 아들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 아들이 뭐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전쟁을 하대 전쟁.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은 여자들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보호를. 뭐 심지어 이웃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예. 요즘은 법으로 다 통제하지만은 옛날에는 주먹질한다. 주먹질. 제가 어렸을 때도 주먹질하고 아니면 집에 있는 막 낫을 들고 와서 그런 사고가 많아요. 낫을 왜 집안에 있는 거 막 꽃갱이를 들고 나와서 막 그걸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았다 옛날에. 그 고대 사회는 더 심하죠. 그 남자가 있어야 돼요. 또 고대 사회는 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돼.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고된 일을 하기가 힘드니까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제가 죽으면은 그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형제의 동생이 또 들어가서 또 같이 또 살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이런 결혼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이 되었다. 사회가 안정. 이게 없으면 여자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떠돌이 생활하게 되고 여자들이 뭐 아이나 어른이나 떠돌이 생활하게 되고 그러면 이리저리 팔려갈 수 있고 그럼 굉장히 비참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아프리카 목사가 이게 뭔가 그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 그 마을에는 실제로 이게 아직도 존재한다 하더라고요. 존재한다. 예. 실제로 왜 있는가 하면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전염병으로 죽는다. 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 형이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다 움막 같은 거지. 아프리카 토인 원주민들은 작은 집 안에요. 거기에 이제 이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형제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예. 그래서 만약에 자꾸 형제들이 죽으면은 그 이후로 몇 집 되는 다섯 집이면 다섯 집을 살아남은 한 사람이 다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먹여 살리고 보호하고 다 한다는 거죠. 다 한다는. 그 들어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안타까운 예, 그런 역사입니다. 역사 고대 사회의 어떤 생존에 필요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 사회가 생존한 겁니다. 생존해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까지 남아가지고 또 어떤 일로 내려오냐 하면은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죠. 예. 근친 결혼하죠. 근친 결혼. 사촌끼리 결혼하고 심지어는 형제끼리도 결혼하고 이런 일이 오래전부터 근대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유럽 왕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럽 왕가에는 이 유전병이 많답니다. 유전병이 많. 예. 하노버 왕가인가? 그 왕가는 몰락했는데 하도 그냥 결혼을 이 몇백 년 동안 끼리끼리만 해가지고 사촌들끼리 형제끼리 해가지고 이 나중에 마지막 그 왕은 인물이 괴상해 사진도 있어요. 턱도 이렇게 나오고 아주 괴물처럼 생겼더라고 괴물처럼. 그게 부작용이랍니다. 부작용. 그렇게 해서 이제 재산을 보존, 자기들 재산, 권력을 보존하는 그런 일이 나온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삐딱하게 적용이 된 거지. 적용이 돼서 그런 일들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제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생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존. 근데 이걸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 당연히 나오겠죠. 싫어하는 사람. 그 미망인이 장로들 앞에서 그 장로들인데 가서 이야기하면은 장로들이 불러가지고 미망인이 장로 앞에서 남자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랬습니다. 모욕을 주는 거죠. 완전히 당신과 나는 끝. 그걸 낙인을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절에 집에다가 침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예. 두고두고 비난을 받았다. 두고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자식을 생산하는 것, 특히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 예, 굉장히 중요했다. 왜? 전쟁 그리고 농사면 농사 생존, 농사나 목축이나 뭐 다 이 남자들이 해야 되니까. 왜? 그 당시에는 이 다른 종족들이 약탈을 해요. 또 짐승들이 많아, 맹수들이 많아. 예,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13절로 내려가면은 이제 정직한 상거래를 하라 그랬습니다. 상거래.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이 상인들이 요새도 그러지만은 가벼운 추와 무거운 추, 큰 것과 작은 것 13절에 두 개를 가지고 다녔다. 물건을 사들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하고 팔 때는 작은 추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네, 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정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15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공정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하는 그 아말렉 족속을 지상에서 완전히 멸하라. 19절 마지막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하라. 이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그냥 에서의 손자죠. 에서의 손자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 그 앞쪽에 23장에 보면은 에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에돔 사람이 에서의 후손들이죠. 근데 아말렉에게는 심판을 했어요. 에서의 후손 중에도 아말렉은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왜 진멸해라 그러냐? 18절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아말렉 족속들이 뒤에 있는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는 거예요. 예. 공격해서 죽이고 약탈하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 도전한 거다. 하나님께 도전한 거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7 부족을 멸하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가나안 7 부족에 속한 종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너에게 행한 일을 17절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악한 일이라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연약해졌을 때 그걸 속여서 빼앗거나 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또 등을 치거나 그 굉장히 악하다는 거죠. 하나 봤을 때 그런 것은 연약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을 때 쳐서 빼앗는 것은 굉장히 악하다는 거죠. 굉장히 악하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약한 자는 자기 혼자 일어서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걸 그 힘든 상태를 알고 기회다 해가지고 뺏어버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아말렉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지워버려라.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말하는데 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의로운 분, 공의를 사랑하는. 그 다음에 정직한 것을 사랑하는 분, 짐승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분, 형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세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하나님의 피조물, 식물도 하나님의 피조물, 땅의 흙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봤을 때는 다 소중한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 갈 때 내가 보고 누리고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오늘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의 날이 길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